오늘의 새벽 양식은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뒤에 했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멘트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비록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중단 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끌어오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어느 상황을 만나든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중단 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만 받겠다는 신앙의 각오와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기도를 멈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난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잠깐 멈춰도 돼. 이런 사람이 있죠. 또 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 이제 기도 멈추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새 직장 일이 고돼서 사업 일로 바빠서 기도를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경우들 모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기도의 등불을 24시간 환히 밝히고 있었던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기도 대신 내 생각에 잠겨 있는 순간 이 사사시대의 죄가 다시 나를 올가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시라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기도를 쉬는 순간 곧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좀 더 앞서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역경, 큰 고난을 만나는 순간 기도가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온갖 어둠과 분노와 좌절의 생각이 내 마음을 순식간에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사 특별한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순간 여지없이 사단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와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제단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즉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멀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지 않는 악인을 결국 멀리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가까웠던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점점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를 쉬고 말았습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랬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변화되셨는데 그 순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 지상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는 기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 순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가되 아주 멀찍이서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수시자의 위치였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기도해야 할 순간마다 기도하지 못한 결과,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 쫓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뒤쫓아가는 그 숨은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 결국을 보려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신념에만 갇혀 있으면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고 맙니까? 어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러한 신앙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과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고치겠다는 세상 불신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이 기도를 쉬게 되면 결국 재림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돈만 밝히고 늘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악한 재판관에게 돈 없는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돈도 없고 이 여자에게 얻을 게 하나 없어서 계속해서 이 재판관은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귀찮아서 들어주겠다고 결심하죠. 근데 그렇게 결심한 그날에 이 과부가 오지 않았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야지 중간에 낙심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부정적인 결론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호소를 들어주는데 온 인류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끊임없는 간구에 결국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을 응답하러 재림 주님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이 모든 소원을 풀어주시러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끝까지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응답이 없다고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마지막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등불을 더욱 환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쉬게 하려고 온갖 사건과 사고들을 일으켜요. 그때 기도를 쉬면 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어둠의 영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비결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영적 흐름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바뀌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든 여태까지 기도를 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모든 영적 어둠, 환경,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